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명절은 기쁨이지만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명절인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이 움직이길 기다립니다. 이것이 종교 안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외형은 번질할지 모르지만 내면은 다, 중심은 다 그 모양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종교 안의 사람들은 장님입니다. 그런데 장님이 아니라 하니까 문제죠.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니 그들은 영적인 장님이죠. 그들은 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 또 장님입니다. 그들은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걷는다니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걷는다고 걷는 게 아니죠. 육신의 걸음은 잘 걸으나 영적인 걸음은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죽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또 살아간다 그럽니다. 모든 인생은 살아가는 만큼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간다고만 하니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런 상태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38년 동안 아픈 사람만 치유됐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찾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모두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듣고 선택받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주님은 택한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셔서 구원하십니다. 4절에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면 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걸린 그 사람은 낫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못에 간다 해도 늦습니다. 안 됩니다. 5절과 7절에 예수님은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못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아십니다. 주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예수님은 당연한 걸 물어보십니다. 인간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신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냅니다.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누가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예수만 따르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육은 그래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아픈 사람 앞에 예수님 계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모르죠.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잘 알죠. 마트마 간디는 성경을 품에 안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은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살겠다는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아픈 사람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종교 안에서 38년간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고통인데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이유를 안다면 그 사람이 안식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동안 아픈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종교는 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항상 예수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게 안식이 없다면 예수에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종교는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보다 율법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느냐만을 관심합니다. 참 이게 문제죠. 오늘날 교회도 똑같죠. 11절과 13절에 보면 38년 동안 병자가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서 치료받았는지를 모릅니다. 14절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더 심하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알고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자기를 고쳐주었다고 말합니다. 16절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예수를 핍박합니다. 종교인들은 영혼을 관심하는 것보다 자기들의 율법을 관심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마귀와 세상 육신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18절에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일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겠다고 핍박합니다. 그들은 장님이고 걸을 수 없으며 죽어가는 자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인 것을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모르는 큰 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 것을 믿는 것은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를 자랑치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본 것만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을 치료한 것은 예수님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범죄로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든 사람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만의 심판과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했다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니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왜 자기 제사는 받아주지 않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인의 힘쓰고 노력한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니 분노한 것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선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자랑거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종교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더 분노를 하죠. 22절에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의 고난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38년 동안 병들었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심판된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누구를 죽이시고 살리고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사람의 불행도 행복도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판단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예수를 공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공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즉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을 절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라. 기꺼이 나는 낮은 자리로 쇠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그는 흥하는 자리, 그는 영광의 자리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이런 예수가 믿어진다면 선택된 사람입니다. 선택된 사람은 심판을 피하고 영생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치 말고 오직 다 이루신 예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25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요. 말씀의 의미는 살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있다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세상은 마치 좀비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화를 냅니다. 얘가 왜 살아있냐 죽었다 그러냐. 그게 참 복음 전하기 어렵죠. 죽은 자를 알아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살아있다고 생각하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다니까요. 반복해서 말하지만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전혀 장님입니다. 그 기독교의 성경의 교리적인 이론들 이런 거야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건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공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몰라보고.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성경 연구하는 너희들 독사 새끼들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속에 썩어있는데 그걸 몰라요.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정확한 진리를 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실한 교회 종들이 순교를 당하죠. 26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나오게 됩니다.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자였던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묻잖아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에 죽으시고 심판받아 죽으시고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피하고 영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 존귀하신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선택받아 영생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만 자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그 사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의로우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본대로 심판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31절과 32절에 예수가 누구의 증거들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오직 아버지와 성령의 증거를 받을 때만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며 심판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게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세례 요한은 켜진 등불이 있습니다. 너희는 한때 그 안에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예수의 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심의 증거들입니다. 3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유대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영생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예수에 대해 증거합니다. 성경을 다 암송하고 1000번을 읽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공격하게 됩니다. 40절에 성경의 문자와 율법에 붙잡힌 그들은 예수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마귀 새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였습니다. 41절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고 42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들의 축복만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뭔가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43절에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왔으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자기 이름을 신격화합니다. 한국의 많은 이단자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다 지옥으로 떨어지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십시오. 한국교회는 너무나 목사든 아무튼 우상화되어 있어요. 어떤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우상화되어 있고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좀 더 존중할 필요는 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이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는 것이에요. 사이비 교주들은 항상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우상화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우상화시키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장로와 직분자들이 그걸 제재시켜줘야 됩니다. 독재하려고 하는 사람들 제재시켜줘야 됩니다. 목사가 독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함께 어울려서 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목회를 했을 때 너무 이렇게 독재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에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목사를 너무 존중하게 되면 목사는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면 지 마음대로 하기도 위선자가 되면 철저하게 위선자가 돼버려요. 안 그래도 위선자인데 존중을 받으면 더 위선자가 돼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 위치만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만이 참 진리고 참 길이며 참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짜에 속아 삽니다. 천국 가는 길에 예수뿐인데 예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신격화시킬 때는 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만을 높이는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만을 높이면서 그 안에 꼼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헌금을 강조한다든지 헌신을 강조한다든지 자기를 인근히 높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사단의 앞잡이일 수 있어요.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4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 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자기가 능력자가 되든지 축복자가 되든지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신자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수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오직 예수를 높이는 것이에요. 구원은 자기를 자랑하는 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삶에서 자기를 높이는 삶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45절에 예수가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추앙하는 모세 율법이 그들을 고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 제사법이 아니면 유대인은 다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제사와 제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46절에 참으로 그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글이 다 예수를 증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방식대로 읽어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그 로고스 속에서 레마를 듣지 못해요. 외양만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47절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그들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신이 되어 있고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질 때 그들도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침례요한의 증거에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침례요한의 증거에도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증언에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성경은 모두 예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만 생각해도 좋고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힘이 생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